지난 2월 중순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 바울 서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통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네, 벌써 이제 내일이면 이 바울 서신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역사서가 시작되고 이 역사서도 5월 중순 정도에 5월 초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통독 일정은 12월이 되면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3월이 되면 뭐가 있죠? 맞습니다. 개학을 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해 2월이 되면 뭐가 있죠? 네, 졸업식, 종업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학기를,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한 학년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두 가지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떠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우등상의 수상 여부였습니다. 물론 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비록 성적 우수상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가치로 여겨지던 아주 귀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여기는 그래도 후보에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수상이 성적에 따라 소수만 받는 상이었다면 이 개근상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누구든지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또 근면하다면 받을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개근상은 1년의 장기 레이스를 통과해야 되는 상이었기 때문에 성적 우수상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저 스스로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근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저의 자존감이기도 했고 자신감이기도 했던 그걸로 연결되었던 척도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기준들, 이 척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개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개근 거지의 줄임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과거의 개근상은 성실함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학기 중에 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이를 조롱하는 단어가 이 개거라는 단어라고 하고요. 여행 갈 형편이 안 되니 학교를 꼬박꼬박 나왔다고 비아냥대는 표현이 이 개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면류관이었고 자랑이었던 이 개근상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면성실의 상징이었고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의 척도가 되었던 이 개근상이 더 이상 그러한 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자랑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비교 문화가 만들어낸 시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통해서 또 가정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업을 빠지지 않기 위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누군가의 놀림과 조롱거리가 된 것은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월이 흐르며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 이건 또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개거라는 단어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기준, 바뀌지 않아야 할 기준, 이런 것도 분명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삶이 집약된, 농축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더 깊이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 33에서 36년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서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린 이 복음,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이 십자가 복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하게 됐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바울 서신 개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고요,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유익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쓴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들을 쭉 추적해 보면 바울이 가르치고 편지했던 내용들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삶이었다. 단순히 글로써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태장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위험과 위협을 당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을 위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워라벨이다. 일하는 것과 이 휴심을 누리는 것 가운데, 내 삶을 누리는 것 가운데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삶까지 바울은 겪게 됩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용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나와서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또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힌 이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1차 투옥됐을 때는 뭔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2차 투옥됐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겠다. 바톤 터치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기회가 열렸을 때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이사야서 4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척도가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라면, 믿음의 경주를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하는 것, 이건 너무 쉽게 잘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은 순장님이, 우리 이 순원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배우자의 옆구리를 쿡툭 찌르면서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독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스스로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스스로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회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말씀이 스스로에게 선포됨을 통하여서 엄청난 위로 또 엄청난 소망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새 힘, 새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3절 때문에 그런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바른 교훈을 들어야 하는데 이걸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에게 선포돼서 말씀이 들려와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밝히 드러날 때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만 감추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어딘가가 아파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꽁꽁 싸매시겠어요? 평상시에 몸 관리 안 하시다가 건강검진 한 일주일 앞두고서부터 갑자기 막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히 다 드러나야 합니다. 피하고 감춘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밝히 드러나야 회복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를 피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이게 어느 때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이런 논리 회로가 더욱 강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 등에서 제공하는 이 알고리즘이 참 무섭습니다. 이 논리 회로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망이나 회개, 심판의 메시지 이건 막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꺼립니다. 그리고 위로와 사랑, 격려의 메시지만을 찾아서 듣고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노출되고 또 거기로 강화됩니다. 이건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극적으로 누구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이렇게 좀 쓴소리하는 그런 메시지만 찾고 다른 거는 막 꺼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점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까지 하게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싸워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라면 진리에서 돌이켰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떠났었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고 내 귀에 즐거운 것만 들었었다면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될 일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직무를 완수하기입니다. 직무를 완수하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의 직무는 어떤 거였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한 공격이 막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위협도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 핍박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멈춰버리고 싶은 일이 수없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장으로, 또 교사로,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훈련생으로, 또 어떠한 팀의 팀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죠? 항상 행복하면 좋을 텐데,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했던 그 다짐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했던 그 마음의 결단들이 흔들리는 사건들을 수없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들도 이 결단을 흔들게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분주한 일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게 맞나? 우선순위의 문제들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전도자의 일, 복음을 들고 살아내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맡겨진 직무를 우리가 완수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이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위한 바통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통독, 이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사역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우리에게 직무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나눴던 말씀을 선포하고 직무를 완수하는 것, 이거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거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는가? 요즘 시대에서 말씀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씨름하기보다는 좀 안 맞다 싶으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바울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표대를 향한 이 다름질도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바울은 적당히 하지 않고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았으면 적당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승선이라는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목표 지점 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권면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결승선의 통과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통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승선의 통과는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어지는 우등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에게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 이 동일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고 기준이 변하고 척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 네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등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변치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치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미지근해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더 원한다라고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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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오던 습관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변하는 기준 변하는 정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귀에 즐거운 말씀만 하나님 찾아드리면서 하나님 그냥된 신앙생활을 계속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체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전파함으로 말씀을 통해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각자에게 딱 맞는 하나님 직무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약심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직무를 하나님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구나 하나님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겁게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씹어진 채 하나님 입 밖 미지근하여져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간절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처음엔 미약하였더라도 하나님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정한 영적인 표대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올 텐데 그때의 때를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느새 의로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며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만을 찾아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나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이 마지막 가르침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보단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라는 이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려놓지 말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학기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일 예배마다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의의 호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 제가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 의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의의 호심경과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갑옷, 이 은혜의 갑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찬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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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 할렐루.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약속을 이루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도시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되신 주님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원 영원히 도시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그 은혜의 능력 하나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추상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무장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더입혀 주시옵고 아픔과 상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장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진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흉대 사랑의 흉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 은혜의 호심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전히 우리를 헐뜯고 참소하는 어느 사자같이 그렇게 참소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아버지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도 절망도 실패감도 패배감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작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 예배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그냥 어떤 약속의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경험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답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아버지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이 통치가 아버지 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내 감정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공기의 흐름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무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교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픈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임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맛보고 또 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좀 병원에 자주 좀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있다 보면은 평소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처음 갔던 날인데 제가 이제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이제 제 한참 앞에 계신 한 남자분이 진료를 받고 나오셔서 그냥 털썩 제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아내분에게 전화를 거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거시면서 그냥 담담하게 나 암이래, 근데 걱정하지 말래,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제 옆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한참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참 이런 마음을 통과해서 온 기도 제목이겠구나 하면서 그동안 또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또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 그분에게 당당하게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힘내라고 말씀도 못 드렸는데 마음으로는 이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하나님 이분을 붙잡아 달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참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환경의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환경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크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그냥 수요일이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참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환경의 어떠함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의 어떠함이 해결되어서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 신비의 도구로, 이 복음의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아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환경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누리는 평강, 이 평강도 우리에게 주신데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정감과 평강, 이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육신의 영이 하나님 손으로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보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든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마다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옥에 갇혔던 베드로, 아버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속에 참된 평강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평강의 주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현실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의 아픔을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치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앞에서 지쳐있고 낙심한 영혼들마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용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의 어려움이 해결돼서 누릴 수 있는 이 평강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변화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환경의 변화와 이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또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낙심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영혼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